어제 말씀에서 사람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의 병자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말씀해 주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을 이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의 말씀과 3장 초반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점점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과 사역을 통하여서 드러날 때, 그러나 그 반대편에서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싫어하는 것들, 예수님을 정죄하는 자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점점점 또한 늘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그러한 일들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자신의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가르칠 때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르치고 난 이후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이 가버나움은 비아마리스 해변길이 지나가는 그러한 길로서 이 시대에 그러한 많은 그런 물건을 팔기 위해서 또한 많은 장사를 위하여서 지나가던 길이 바로 이 해변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바로 세간이 있었고 또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에서는 레위라고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말씀에서는 이 레위를 마태라고 말씀합니다. 이 레위라는 이름으로 보았을 때 이 마태, 레위는 레위 지파의 그러한 사람이라고 출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레위가 지금 세간에 앉아서 세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예수님 시대 때 굉장히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그냥 공무원으로서의 그러한 직업이 아니라 로마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사서 그 지역에서 세금을 걷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더군다나 자신이 돈을 내고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샀기 때문에 이 세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 로마에 바칠 일정한 양의 세금을 걷는 것 외에 자신이 취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세금을 더 많은 돈을 얻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들보다 더욱더 미워하고 싫어하였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었고 그 사람들에게 그 세리는 바로 죄인이었습니다. 흡사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식민지 시대 때 일본에게 친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더욱더 싫어하였던 것과 같이 이 레위가 바로 그러한 것이었었죠. 이 레위가 이 세간에 앉아 있을 때, 그러나 이 레위라는 사람의 출신이 아무래도 레위 지파의 사람으로 생각되다 보니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의 그러한 어린 시절부터 자신이 배워왔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배우고 충실하게 공부하였을 터인데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이 그곳에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앉아 있는 레위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것은 레위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그 직업의 사람인 레위에게 그리스도로 불리는 예수님께서 오셔갖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예수님의 그 부름에 대하여서 즉시로 일어나 따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따른다라는 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즉시 나의 것을 버리고 따르는 것. 왜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세리로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돈을 벌면서 사람들에게 또한 세리로서 죄인으로서 불려지면서도 그렇게 행하였던 것이 많은 돈 때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그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더 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귀하시기 때문에 나의 것을 포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가치관들, 나의 자존심, 모든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따르는 레위의 가운데 변화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잔치를 하며 또 다른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레위가 부르는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역시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찌하여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리스도이고 메시아라고 하면 의로운 자들과 깨끗한 자들과 거룩하게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그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이었었죠.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말씀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입니다. 오직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한 사람만이 오직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하여서 달려가며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죄인으로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을 용서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정죄하겠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며 왜 세림이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라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죄인이라는 그러한 마음, 겸손한 마음.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마지막 자신의 그러한 사역을 다 마칠 때가 되어졌을 때 그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목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를 그때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사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마지막 사역을 마칠 때에도 죄인 중에 자신이 괴수라고 그 죄인 중에 가장 최고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설 때에는 다른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앞에 중풍병자에서도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시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죄의 그러한 순간에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또한 두 번째 말씀은 금식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잔치자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또한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러한 음식들을 잘 드시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묻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였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 자신들의 금식의 그러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하나님 앞에 헌신됨과 자신들의 거룩함을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또한 그 주변에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한테 와서 물은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또 다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왜 지금 금식할 수 없습니까? 지금이 바로 잔치 때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자리와 같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그때가 금식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족하며 기쁨을 누려야 하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금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도 금식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의 제자들은 금식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또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곳에서는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지금은 금식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배 조각, 새로운 그러한 천 조각을 낡은 천 조각에 붙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빨래라도 하게 되면 그 새로운 조각이 줄어들면서 기존의 헌 옷들을 다 찢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새 포도주가 발효를 하면서 이 가죽 부대가 새 가죽 부대 같은 경우에는 같이 팽창하면서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지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 포도주를 가지고 한번 팽창하였던 것이기 때문에 그 포도주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시작이신 그리고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에 그러한 구약의 그러한 예식들을 가지고 새 언약을 다 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는 새 언약을 담을 수가 새 언약의 그러한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이었죠.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그러한 사건이 또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안식일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가실 때 그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라서 막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이들이 이삭을 잘라서 먹었겠습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렇죠. 배고파서 그런 겁니다. 이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는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이삭을 잘라 먹는 것 자체가 도둑질이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갔을 때에는 내가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어요. 왜 그랬냐 하면 어려운 자들, 배고픈 자들에게는 비록 남의 곡식밭이라 할지라도 낫을 대지 않고 그 배고픔, 허기를 면하기 위하여서 그 이삭을 따도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하여 주신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 삼고 있습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곡식을 먹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정죄함이었었죠. 24절 말씀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어찌하여 저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한 가지의 사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이 이삭을 이렇게 문질러서 먹는 행위는 율법에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구약에서 금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유대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의 유전으로 정하여서 그들이 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었던 자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진설병을 다윗과 함께 있는 자들이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행하였던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행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이 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언약의 성취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27절과 28절의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서 또한 있는 것도 아니라 이 안식일에는 이렇게 올바른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에는 사람을 구하는 것들, 사람을 위하는 것들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사람들에게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명하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사람의 휴식을 위하여서만 사람의 쉼을 위하여서만 안식일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여기서 인자는 우리가 사람으로 해석하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자는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었지만 어제 새벽에서도 보았었지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니라 이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그 쉼은 단순히 쉼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로서 그것으로 안식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식일은 사람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그냥 마음대로 행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렇기에 우리는 이 주일에 우리가 휴식을 취할 때에도 우리가 쉼을 취할 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취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쉬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참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인이심을 알려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창세기 20장의 말씀과 신명기 5장의 말씀에 그 10계명의 그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의 의미를 말씀하여 주시죠. 창조의 날이며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나의 쉼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히 쉼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렇게 우리는 더욱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서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 대하여서 반대하는 그러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세 사건 통하여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임을 알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달려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